공동식사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모시고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도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울산여고원 김진석 신기호 대상아님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세요. 자, 그리고 또 새로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러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강진영 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여호와 나의 목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를 읽는 그 자체가 말씀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한번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재훈님께서 기억 한글 성경을 주셨는데 거기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스스로 양치기 목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세 역시도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같은 왕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을 목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진정한 이 말씀에서 다윗이 목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으로 두고 잘못 생각했죠. 그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노래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목자이고 누가 양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확증되었다는 사실이죠.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찾아보시면 더 좋겠네요. 신약성경 162페이지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펼쳐놓으세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왜 목자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진정한 목자상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제 동물을 애완 동물들 키우시잖아요. 아무리 이뻐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윗의 버금가는 훌륭한 목자가 이 시대에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따라서 선한 목자는 누구신가? 그동안 여러분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 교회들 있죠? 거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간혹 훌륭한 목회자를 선한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선한 목자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삭군 목자라는 거죠. 삭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구나. 선한 목자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가난한 모습이 바로 삭군 목자에게 속한 양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인간의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친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이런 분이세요. 자, 목자 출신인 다윗이 오늘 시에서 자신을 목자가 아니라 양떼들 중 하나인 양 한 마리 양으로 분명히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목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생각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목자는 여호와,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목자가 아님을 깨달은 결과 다윗은 자랑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은 선한 목자시니 나의 주인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0편 23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후반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생각해보면 주인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운명을 즐거워하는 양의 고백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역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에게까지 쫓기는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모진 고난과 궁핍과 시련과 심령의 고뇌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목자의 보살핌 아래 있는 양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물질은 복이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말한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주 단순한 말의 깊은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어느 주인에게 속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혹시 선한 목자에게 속한 게 아니라 삭군 목자에게 속한 것이
목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누구든지 주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사꾼 목자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속했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꾼 목자와 같은 다른 어떤 것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첫 번째는 겁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습니다. 겁이 사라지기까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투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양들이 눕지 않는 이유.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양들은 해충이 없어야지 비로소 긴장을 풀고 눕게 된다는 사실이죠. 파리하고 뭐 이런 해충이 있으면 결코 누워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데 4가지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누울 수 없는 그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목자가 누이신다. 그것도 푸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는 이는 선한 목자시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죠. 그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누구나도 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재난과 위험과 고통이 득달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예외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평온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불안과 평안, 두 가지 삶을 인간이 살아갑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때로는 불안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가장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을 느낀다. 내가 어느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모습이 바로 조용히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 우리의 증표는 물질이 복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평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물질적인 축복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양들 중에도 분명히 약한 양을 괴롭히는 악한 양이 있기 마련이에요. 호전적인 양들, 싸움을 좋아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덜 호전적인 양들과 사람이 훨씬 더 만족을 느끼고 조용하고 평안을 느끼며 산다는 사실이죠. 선진국의 행복지수보다 저기 후진국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양들 가운데도 비록 서열이 뒤처지는 말단의 양이지만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관심을 더 많이 갖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맨 끝에 있는 양은 오직 목자의 눈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주위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자에게만 눈을 맞추는 그 말단의 양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비결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서열, 양의 진정한 위치를 결정하고 판단하실 이는 양 스스로가 아니라 목자 대신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호전적인 양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얻고 높은 위치에 간다 할지언정 말단에 가여운 양이 되는 것은 선한 목자의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시에 나오는 양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양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겠지요. 그렇다면 3절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는 누구나 소생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곤치 않아야 하는데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도 인생에서 실망과 낙담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다윗의 모습이 마치 소생을 바라는 간절한 상태, 양의 모습 가운데 뒤집혀 있는 양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3절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뒤집힌 양의 모습과 같은 상태. 나둥그러진 양의 모습 말입니다. 양이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발이 호공으로 들려진 채 바둥거리지만 점점 힘만 빠질 뿐 어쩔 수 없이 심할 경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이 뒤집혀서 네 발을 바둥거리면 되새김질하는 첫 번째 위 안에 가스가 가득 차올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결국에는 혈액 공급이 끊어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목자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주의깊게 매일같이 양떼를 살펴서 양의 숫자를 헤아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양이 모두가 다 제발로 일어설 수 있는가까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뒤집힌 양을 보살피는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왜 너는 또 뒤집어졌냐? 왜 일어서지 못하고 이러고 있냐? 그런 모습일까요? 너는 언제 네 발로 서서 걸을 수 걷게 될까? 너는 언제 걸어서 스스로 걸어 다닐래? 내가 너를 죄 때문에 발견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은 전자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나무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할 때, 영적인 궁지에 빠져서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지어 화를 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은 모두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목자로 나타내셨다는 것,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심지어 네 발이 들려 뒤집힌 상태에서도 목자가 그 양에게 품었던 똑같은 관심과 동정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실족한 이들에게도 갖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실족한 이에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4절 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골짜기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 때문에 골짜기는 피하려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찌 사람의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해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양들과 같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양을 키워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방목장을 향해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그 높은 산을 향해서 가는 여행길 가운데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골짜기 안에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푸른 초원의 맑은 목초가 목자와 양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늘 집에서만 먹는 풀과는 격이 다른 그런 꿀을 골짜기를 통과하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유능한 목자들은 그래서 여름 동안 양떼들을 그저 집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여름이 되면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멀리 먼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양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유능한 목자의 조건입니다. 가깝게 우리 당진 지역에 속해 있는 원벌 영문에 가다 보면 운삼면 일대에 여러분 소들을 외양간에 두지 않고 방목장에 끌고 나와서 풀을 뜯게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장관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숨이 트이는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사실. 도중에 골짜기만 만나겠습니까?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들과 또 굴러내리는 바위들과 또 양들이 먹어서 숨쉴지 모르는 독풀들이 기다리고 있고 습격해오는 맹수들이 있고 진눈깨비와 우박과 무서운 폭풍들이 양들을 위협하지만 목자에게는 이미 친숙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는 이미 그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중동 지역의 목자들이 눈이 채 녹기 전에 이른 봄에 여름에 갈 그 방목장들을 다 방문해서 사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후반부
4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늘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만을 들고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구부러진 그런 지팡이이고, 막대기는 좀 달라요. 막대기는 울퉁불퉁한 것들이 달려있고, 마지막 끝에 아주 무거운 그런 것이 달려있어서 맹수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인 것이죠. 아프리카의 야수들이 실제로 이 목자의 막대기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목자들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가장 보편적인 무기라는 사실이죠. 원주민 목동들이 저 멀리 있는 그 표적을 막대기를 던져서 맞추는 것을 보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만큼 목자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수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목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역시 막대기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보다 막대기에 가깝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항상 막대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장,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 막대기를 우리가 늘 가지고 다녀야 하죠. 이에 반해 지팡이는 오직 양의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되고 만들어졌고 양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목자가 자기 양에게 갖는 동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가 권세, 능력이라면 지팡이는 오래 참음과 친절인 것이죠.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지팡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흔히들 상과 밥상 같은 것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높은 고원의 목양지들을 보면 정말 그 테이블 같이 생겼어요. 상이 상같이 생겼죠. 스페인어로 메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이 테이블처럼 되어 있죠. 상이죠, 상.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 상의 의미가 바로 목양지를 말합니다. 여름 목양지였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과 같은 메사와 같은 목양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열정적인 목자는 미리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답사를 거친 후에 양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도착하기 전에 양들에게 베풀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눕고 자는 모습이 바로 1절,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은 청소년기에 길을 잃고 방황하며 위태한 상황에 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5절은 지금 중년기 인생의 가파른 골짜기에서 상처 입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읊조리는 이 한마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뿐만 아니라 어찌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수없이 경험하는 것들이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시작했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삶의 자리에서 뒤집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둥거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녕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어 보여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이 굴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셨으며 마지막 날 생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